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영혼 속에 감격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천사들도 어려워 얼굴을 가렸던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난 영혼들에게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 오늘도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구속의 영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송해 올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짐승처럼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조금은 양심을 바르게 쓸 줄 알고 잘못된 나를 바로 놓으려고 몸부림칠 줄 알고 성령을 거스렸나 하여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줄 알 수 있도록 사람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심도 깊은 성도들의 진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관계치 아니하고 성령을 거스린 자신을 늘 발견할 수 있는 사생활 속에서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실존의 사람들이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이 한 시간에 전달되는 예배의 모습이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는 일상적인 감사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사생활 속에서 언어로 그냥 쉽게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묻어있는 감사를 하고 사는데 이제 이번 일에 우리 고에노 경제님 댁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말로 이렇게 들었을 때보다 가서 현장을 정말 보니까 참 엄청났어요.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셨더라면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대화를 하는 중에 개 두 마리도 없고 차도 떠내려갔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둘을 붙들었다 이런 마음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떻게 됐든 아무런 의미가 없이 들었는데 개가, 그 살아있는 개가 몰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갔다, 차가 떠내려갔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들의 허리를 주님이 이렇게 잡고 지키셨구나 이런 마음이 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살으셔서 주님에 대한 것도 더 많이 사랑해드리고, 육체를 벗고 나면 주님을 육체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더 성장하다 올 걸 해도 후에도 필요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사는 게 엄청 은혜예요. 자아를 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육체를 입은 시간들이거든요. 이때 나를 부인해보고, 이때 나를 주님 앞에서 꺾어보고, 이때 무릎도 꿇어보고, 가당치 않은 사건 속에서도 먼저 용서를 빌 줄 알고, 이런 건 다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현존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자가 간증하고 살아야 돼. 남의 간증 들을 게 아니라 내가 간증하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간증했다면, 그분이 또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면, 이 간증이 여러분들 사생활 속에서 실제가 됐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현존 속에 둘만의 사역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나는 주님 속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영의 사역지고 환경은 내 육체의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현존을 내 사역지로 놓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서 너무 엉뚱한 예수 찾지 말고
사생활 중에 감정 하나라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생활 속에서라도 남의 인격을 좀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게 성령과 내가 함께 산다는 현존을 입증해 드릴 수 있는 현실인 거예요. 큰 일을 하고 막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현존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전 인류를 우주를 다 품으셨듯이 이번에 또한 그렇게 작은 우주인 두 부부를 품으셔서 노아 홍수처럼 한 단번에 떠나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간증이다. 예. 그분이 내 현실 속에 함께 하셨음을. 예. 그리고 사건을 만났는데 당황되지 않고 아주 평안했음을. 이렇게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나를 증거하기에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아, 그분이 그렇게 하셨지. 그분은 내 현실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을 선포할 수 있는. 어제 어떤 이제 주일학교 여기서 이제 집회를 우리 스테반 목사가 이렇게 관할해서 이제 회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저 옥천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잘 해놓고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넓은 데가 우리는 옥천에 살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래. 예, 우리는 그냥 주보 한 장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예수 소리가 너무 크고 예수 실천은 없어서 좀 그렇게 살아볼까 하고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런 주관이다고 그러면서 이제 은성수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성수도원에서 분가에 나왔노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은성수도원을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그 소식지에 다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간증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었다. 나에게 베푼 기적에 흥분하지 말고 그 기적을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가 진정으로 나와야 된다. 내 감정 높이지 말고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 삼아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주께 사신 일을 우리는 간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고 말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된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유익하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굉장히 월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체험된 것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서 체험하게 됐으니 여러분도 똑같이 뭔가 감격이 되고 뭔가 달라졌어. 목표의식이 달라졌어. 세상을 보는 이 눈이 틀려졌어요. 참 예수 믿고 달라진 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성도 달라졌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것을 난 지식이라고 봐요. 예수께서 나에게 남기는 흔적, 그건 지식이다. 성령께서 물질인 나를 붙들어서 형상화시킨 것,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무였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실 속에서 그분에 대한 존재의 현실을 자꾸 얘기하게 된다.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개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개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어떤 체험을 한 것은 쉽게 말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현실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냐? 나 거듭난 거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시고 내 죄를 소멸하시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죠. 그 구원은 영원하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든든하게 말할 수 있다면 구원의 지식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냥 경험 지식으로 끝났느냐? 아니다. 삶에서 그 경험은 재현된다. 계속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근거로 하여 삶에서 옛 자아인 아담의 본질을 늘 꺾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하루를 사는 것만큼 지식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간증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어떠함을 아주 무지했다. 무식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무심코 현실을 살아가다 어느 날 이게 부활의 감정인가? 이렇게 느낀다든가. 어떤 사건을 절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음에서 확신이 일어나. 이게 부활의 감정이로구나. 무언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일들이 내 감정 안에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헛한 얘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를 산 것만큼 그리스도의 지식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해 오셨어요. 나는 그 응함에 또 응해 드렸어요. 이런 삶을 살죠.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일 중에서 좀 짜증스러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 바쁜지 몰라요. 어느 날은 몇 통의 전화 속에서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 나도 모르게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하나 이런 제 마음이 들면서 이 짜증스러운 감정이 마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좀 민망하죠, 주님 앞에서. 짜증스러운 감정을 낸 걸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는 뭐 성도가 이런 걸 생각하고 얘기를 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국의 우리 성도들의 수준은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가? 그 정도의 나이면 그 정도 판단력과 그 정도의 선택의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일까?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도 이런 상황을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문제가 왔어. 그때도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 나의 사생활 속에 주님의 현존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그동안. 그럼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여기까지 미치질 아직도 못했단 말이야.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해서. 너는 얼마나 나? 그렇게 짜증스러울 마음을 갖는 너는 얼마나 나? 낫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죠. 그래, 낫지 않아. 그렇게 이제 주님하고 이제 자그마한 대화를 이제 하고 아주 많이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겹쳐지는 사건들 속에서 쓸데없는,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런 식의 말들이 나를 조금 자극하네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나? 근데 나는 왜 맨날 바빠? 이제 이런 마음도 조금 들었어요. 어디 가서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가서 그냥
주님하고만 누워서 교제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무심코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성도의 흉측한 모습이 더러더러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 억양, 손발짓, 행동, 뭔가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현실에서 있거든요. 그냥 그거 안 돼. 이렇게 유하게 할 수 있는 말도 그거 안 돼. 자기를 강력하게 표현하잖아요. 이러고 나면 얼마나 밥맛이 없어요. 그죠?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부드럽게 상대의 마음을 어렵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이중적인 내 인격은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지.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편히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할 정도의 환경이라면 그냥 쏴붙일 수가 있다. 그러고 나면 참 민망하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민망하죠. 야, 이 나이에 이 수준을 갖고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 나이에 먹을 것 같고 이렇게 치사하게? 이건 뭐야? 나는 한 번도 내가 뭘 먹을 거를 챙겨본다는 걸 못했는데, 나이 먹어 요즘에 와서는 그건 내가 가져갈까? 그건 내가 먹어도 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요. 아, 내가 이거 변했구나. 그거 안 먹으면 어때? 그까짓 거 안 가져가면 어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아, 저건 내가 갖다 먹어야지. 이러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 같고 말하는 행동하는 게 치사해요. 그죠? 엄청 치사하잖아요. 그러한 나를 보면서, 야, 인생 진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치솟을 때는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온통 주님의 의식으로 꽉 차는데, 이 사생활 중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 앙칼진 언성, 퉁명스러운 언어, 못마땅하다는 안색, 뭔가 찌푸리고 있는 나, 이러한 아주 볼품 흉측한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았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야, 볼품 없다. 왜 그러니? 이렇게 빨리 자책할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러운, 꼼짝달싹 못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부드러움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왜 그렇게 했어? 조금 참지. 이렇게 여유롭게 했으면 좋지 않아?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그런 언성은 안 나왔겠지.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네, 그렇게 했어요. 제 마음이 그때 그랬어요. 라고 솔직한 고백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부드러움이에요. 그분은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나를 감동시켜요. 책망한다, 뭐 이런 엄포를 놓는다, 뭐 이건 말씀이니까 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온유하심으로, 상대의 약점을 정죄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더 어울리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나를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우 잘못됐어요, 안 그럴게요, 막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쏟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죠. 이 가슴에 큰 기적이 온 게 아니라 사생활 중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정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주신다. 네, 항상 기도하면은 순간순간 지나가는 말 속에 네, 이건 내 기도의 모습이에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중간중간에 네, 네, 무언가 그분의 살아있는 의식이 내 영혼 속에 전달돼요. 그 의식을 전달받을 때 내 자아는 주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야. 그냥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모습 속에 일면이 아닐까. 예. 예로만
일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아니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보면 아니오도 나오지만 이해가 압도적이죠. 100번이면 한 95, 6 이상 이해가 되겠죠. 그 예라고 스스로 복종한, 굴복한 이 자는 새삼스레 깡패처럼 나오지 않아요. 예, 어쩌다가 아까 말한 성도답지 못한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은 안색이나 언성이나 눈치풀림이나 손발의 행동이 거칠게 나오거나 앙칼지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진 않죠, 예수인은.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 현실이냐, 그리고 스스로 고상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내 입으로 표현하기보다 행동으로 증명을 해줘라.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지식이며 그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최고의 거룩이고 최고의 선이며 최고의 진선미더라.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시간의 길이가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그 시간을 마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살아계시냐가 중요합니다. 1시간 찬양 부를 수 있고 매일 성경 볼 수 있고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중독성처럼.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짢은 표현을 할 수 있었느냐. 율법이 아주 충만했죠. 율법이 충만한 시대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율법을 위했는지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율법을 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내신 장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뭐야?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성령 없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성령 없는 율법을 사용했다. 성령이 있는 율법이 됐어야 인간의 감정을 바꾸고 인격이 파산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격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율법을 암기하고 알고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성령 없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을 하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중에 한 분의 하나님은 낙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는데도 안 받아들였으니까 둘 하나님이 낙오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니까. 그럼 3분의 2가 기울어져 나간 거예요. 3분의 1만 갖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에 자기들은 최고의 법들을 지킨다고 이렇게 했던 거죠. 혹시라도 우리는 그런데 오류를 갖고 있지 않은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 확신해.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죠. 또 사생활 중에서도 조금씩 말씀을 통해 감동도 받고 또 사생활 중에서 성령이 존재하는 것을 감동받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해 나한테. 근데 나는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언제든지 완벽하게 당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주 완악한 나를 눈물도 나게 하실 수 있는 건 그분이에요. 나는 나를 고백해야 한다. 나를 내놔야 돼요. 이러한 우리들의 사생활이, 야, 그리스도는 내 무식을 깼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잔인성을 무너뜨렸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색함과 굳은 마음을 쪼갰어.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을 안 하고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파산시켜서 그 예수가 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죠? 그 변화가 와야 성령이 약동해. 오늘도 성령은 살아서 하나님의 현존을 나에게 알리고 있어. 오늘도 성령은 그리스도를 현실로 만들었어. 죽었어, 부활했어, 승천했어를 스스로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 같은 마음일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 본심 속에는 아니야, 이 거부가 와요. 부활이야. 내 의지는 죽어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내 의지와 함께한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면 그 죽어 있는 것 같은 의지가 더 크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더 크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더 크죠. 죽어 있는 것 같은 내 의식은 부활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힘있게 일어나죠. 아니면 깨끗이 포기하죠. 더 이상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내가 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 무언가 나를 미혹하는 것 뿐이지 이거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되지 않아 하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끝이야. 예수를 손해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손해볼 것이냐예요. 여러분들의 답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만큼 하나님과 나는 같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은 지식이다. 살아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감동된다. 누가 이 사건을 들어도 아, 주님은 위대하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해주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 주님만 위대하죠. 우리가 삶을 보면 한 치 앞도 못 봐. 그런데 주님은 미래를 다 놓고 나와 여러분을 멋지게 살가하셨어요.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병들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도 있고 무시받을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용납받을 때도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거쳐가게 하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현실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현실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바울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렇게 멋진 어떤 기업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주님은 우리는 부활까지도 가지 못한다. 승천은 감리의 엄두도 못 내고 내 삶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 예수님만 부활했으면 됐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면 된 걸로 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20년, 30년, 40년, 50년 많은 긴 세월 속에 부활을 꼭 해야만 되는 사건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특히도 믿음이 연약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좋을 때는 엄청 상승하지만 안 좋을 때는 다운이 돼서 죽은 것처럼 의욕이 없어요. 이러한 사건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지나가는데 부활은 무슨 일을 하느냐요. 괜찮아. 오늘 없어도 내일 있을 수 있어. 이게 부활이잖아요. 오늘 나를 미워해도 내일은 나를 좋아할 수 있어. 오늘은 이렇게 내가 쩔쩔매지만 내일은 확 웃을 수 있어.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 형제님의 소망이었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다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만나겠지, 이 기대도 아니에요. 이 순간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이 현재, 여기서 나는 부활과 함께 있는 거. 여러분, 부활 속에 있다면 인생살이 너무 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에너지를 다 뺄 정도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인색하게 다른 사람 인상 찌푸리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육체를 갖고 적당하게 살지만 부활을 갖고는 의미 있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저 사람이 지금 나보다 하나가 낮아? 그럼 내게 있는 하나를 저 사람에게 줘야지. 부활이에요. 연약한 자를 격려하여 힘을 얻게 한다. 부활이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준다. 부활이다. 자, 어제 열심히 아이들에게 밥을 해준 우리 자매님들이 있어요. 초청을 한 자매님들도 있고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 간 자매님들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왔네. 어떻게 왔어? 이게 상대에게 부활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한 점만 옮겨줘도 뭐를 하는데 뭐도 고마운 거예요. 저건 내 일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돌아도 안 보죠. 부활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예요. 연약한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배신당해서 억울한 자, 복수하려고 하는 자, 자살하려고 하는 자, 매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때 거기에 명약이 되는 것이다. 그 상황과 사정 속에 명약이 되어주는 것, 부활이다. 바울은 말한다. 내가 갇히고 매맞고 인정 안 되고 형편없이 소문이 나서 성도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난 제일 무서워. 그게 제일 무서웠을 것이라고 생각해. 바울에게 있어서 매맞고 갇히고 이거는 안 무서워.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세운 교회가 파산이 된다고 했을 때, 다 떠났다고 했을 때 자기가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말살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여자의 마음도 아니고 장부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견뎠을까?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심신을 다해서 교회를, 예수 이름을 전달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속삭거려가지고 파산이 됐어.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저거 바울 저거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부활 때문이야.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야.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 받으신 예수를 전달해서 살려줘야 돼. 그게 부활이에요. 만나는 사건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고 좌절하고 울고 먹지도 않고 앉아있고, 이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바울 안 됐습니다 하고 동정이나 해주면 거기서 그 동정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나를 위경에서 건지셔서 힘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도 주어서 부활이 되게 해야 한다. 울고 있어? 예수를 줬더니 웃었어. 목말라 해서 물 한 그릇을 줬더니 희망이 생겼어. 부활이죠. 자기 것만 생각하면 부활이 안 와요. 죽어 있는 거야, 시체예요. 그런데 내가 살았다는 증명은 상대를 살려야 확신되는 거예요. 확인될 수 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는데 그게 뭐였을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아니면 자기도 둥둥 살아서 승천에 오르는 것? 아니에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전히 처음 믿을 때 지금은 동일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경솔하게 할 수 없는 걸 가르쳐요. 형제요, 당신이 나를 도둑놈으로 봤어. 그럼 난 도둑놈일 것이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단으로 봤어. 그럼 난 이단일 것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단으로 취급을 하지 않소.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났고, 지금까지 성경은 나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부활이자. 내가 너에게 부활이 된다면 오직 좋겠니? 조금 손해를 본데도, 조금 뭔가 내 것이 잘라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너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면, 너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축복이 된다면, 여러분, 나도 가끔 기도 안 하고 그냥 편히 지내고 싶은 하루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월요일 날은 하루 쉰다며요. 나도 월요일 날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들어갈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쉬어본다? 안 돼요. 자동적으로 시간만 나면 일하고 있어요, 내가. 이건 누가 가르쳐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나 오늘 하루 종일 쉴 거야. 난 오늘 전화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아무도 볼 수 없으면 나는 이거부터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산속까지 찾아 들어온 내 형제 자매들의 생명이 될 수 있다면 해야지. 저렇게 서울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자매 형제님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생명을 안 던지랴. 나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존재들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부활이야.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적응해요. 주님, 나 살았잖아요. 나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과 교감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과 부활의 영이 만나 미래를 지금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히 천국 가는 걸 끝나? 이거 재미없어요. 예수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냥 건져서 되는 거, 이거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안 가고 이렇게 살아도 멋진데 뭐 천국까지 갈 거야. 이렇게 더 오래 사는 게 좋지 뭐 새 하늘과 새 땅에 언제 내려와서 해요. 의미 없어요. 내 속에 땅속 깊은 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 전체를 송두리째 쥐고 있는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 죽었느뇨? 예. 부활에 대하여 살았느뇨? 예. 근데 왜 그 모습이 안 나와? 승천에 대해서 네가 살았느뇨? 예. 10번에 9번을 처음에 실패할 수 있지만 나 살았어요. 주님이 부활했듯이 나 부활했어요. 당신의 영이 부활한 영이라면 내가 부활하지 않은 영이라면 만날 수 없어요. 내가 부활됐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부활의 교제를, 부활의 영끼리 만난 교감을 그렇게 느낄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죠. 무언가 만나는데 영역이 전염됐어요. 갑자기 감사가 넘쳐. 아, 난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이런 자신감이 다시 와. 아, 나 그 사람 볼 수 없었는데 내일 내가 자연스럽게 봐야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뭔가 색다른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현존 속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게 살자고요. 멋지게 살자고요. 사사로운 거에 매여서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묵직하게 살아봅시다. 오늘도 주님이 하신 대로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생해. 예.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애써서 예.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한 주를 멋지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